오늘 앞선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기 책상에 비서한테 그 급한 일하고 또 중요한 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끝나고 5년 재임이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봤더니 단 한 번도 급한 일과 또 중요한 일은 겹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책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급한 일에 후들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저런 살면서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은 급한 일이 아닐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을 먼저 떠올리면 눈앞의 일들은 금방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지구일까요?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어떤 분은 눈꺼풀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졸릴 때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건 사람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무거워요. 사람이 때마다 염치 없는 요구를 해대고, 좀 기분 나쁘면 딴지 걸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 되고, 아주 참 이게 사람이 참 평생 동안 지고 가기에 곤비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또 의로운 분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잘 알아듣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머무는 것을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완전하신 의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이 그만 범죄해가지고 불의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좌충우돌하고 전전긍긍하고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기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자기 자신을 그 길을 내가 견디고 또 자기 자신을 견뎌가는 인생이 말할 수 없이 곤비하게 되어 있고 혼돈스럽고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거 내가 지금 인생을 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들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짐지고 가는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이겠구나 라면서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의로움에 불러들이십니다. 자기를 지고 가기에 곤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창조하신 법 안에, 그분 자신의 질서와 규칙 안에, 또 그분 자신의 그 마음의 사랑의 원리 안에 사람을 담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세요. 사람이 이것을 초청에 딱 응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가 곤비하게 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내가 인생의 길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구원은 뭐냐면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이 짐 없이 또 정죄받지 않고 또 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길을 따라 그 의로운 길을 따라 사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 71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시편 69편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소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3편 1절에서는 주의 의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부터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원리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인생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도리와 법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전에는 알라를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믿음의 방식이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그것이 싹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 멀고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엔 어찌할 줄은 모르겠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지금 이 현실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또 옆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야말로 저기 가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성전을 가고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집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서만 폼 잡고 신령한 사람들이 집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식한테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어떤
집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전에는 모이면 이렇게 무슨 격식을 차리고 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고, 누군가 와가지고 이게 집례를 해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식이 아니고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린 나이도 앉혀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 대화의 주제가 자연적으로 아이한테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부모가 대답하기 시작하고, 새로 믿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답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할 때 가르침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그 단어가 다이얼로그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얼로그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대화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그러면 설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러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런 질문 저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나오면 그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후자가 맞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그와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삶의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서로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할 필요가 싹 없어집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어떤 자꾸 설교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그냥 다이얼로그 하시면 됩니다.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 함께 나눠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가장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예배의 처소로 가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이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로부터 80년이 채 안 되어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법을 또 만드는데 가정에서 모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 올라왔던 그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시했던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예식을 참석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를 그 사람들이 못 견뎠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 또 특정한 날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믿었었는데, 이분들한테 제시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삶 자체에서,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삶을 공유하고 필요를 채우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그 관계가 곧 교회였었고, 그들이 나누는 이 대화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핍박이 끝나고 그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는 주일만 예배로 모였었고 주일만 그들은 교회를 갔었죠. 이것이 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못 견디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을 법적으로 막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다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것을까지 견디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예배로 보았고,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금권주의, 물권주의, 또 타락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싸움들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 나 자신이 교회요, 내 영이,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 내 가정에서 믿는 신앙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표정 짓고 믿는 것이 전혀 다른 신앙을 얼마든지 가지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결단과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여하튼 모여야 되고,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몸을 보아야 됩니다. 마침내 온전한 몸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구원의 목적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죄의 과거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이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호련히 우리 몸이 바뀌어져 가지고 몸 자체가 변화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오욕, 이 욕망, 죄의 욕망 때문에 슬픔을 반복하는 이런 몸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몸을 받을 때가 꼭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연습한 사람들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들한테만 이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 수요 모임 때 그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다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팍 하고 이렇게 옮겨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의에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만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의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자기만 옳아야 되고 남들은 틀려야 되는 것이 세상이고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은혜를 통해서예요. 하신 거라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해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여러분 반복해서 실수하고 못난 결정하라고, 또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참담하게 이렇게 깨어진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지라도 이런 숱한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에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우리를 따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쭉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마침내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지금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사람한테 의를 주신 것,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칭의를 분명히 받았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의를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배우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즉시로 불러버렸습니다. 의는 한번 하나님께 받는 칭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가는 의는 성화라고 부르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는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의를 따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욥기 29장에서는 너희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의는 입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삼킬 때 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 고통 속에 있고 왜 침체를 겪고 있고 왜 마음의 이 아픔들을 계속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삼키지 못해서 여기 딱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 체해 보셨죠?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삼켜지지 않으면 무척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의롭다고 딱 보증수표를 제시해 놓고 이 사람을 하나하나 우리 평생 동안 고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나하나 설복하시고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오늘 아침도 형제님의 간증이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난 피조물의 한 조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께 많이 따졌다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부당하게 처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던 부당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지요. 또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일 가지고 하나님의 부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항의와 불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으로 자의식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생의 어떤 관점을 만들고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괴물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일단 울고 삼키셨어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겪으셨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견뎌내고 계신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들을 펼쳐 보이시고 문제를 겪게 하시고 상황이 딱 꼬이게 만드시고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게 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구나.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 턱 하고 내려놓을 때 마음속에 쫙 찾아오는 평강이 옵니다. 그래 너 잘했다.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가 딱 돌아서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자기 것으로 부르시고 자기 이름으로 나를 호칭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때로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는 우리 인도하는 막대기지만 하나는 날 때리는 막대기인 거 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 아십니까? 우리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대기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안 돼. 잘못됐어. 그래서 툭툭툭 치고 우리를 길을 이렇게 바꿔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무시로 행하세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괴롭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무거워지고 수고스러워지고 고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의를 삼키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이제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심에 있어가지고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은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꼭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올 때 되면 한번 보세요. 언제든지 뭐냐면요. 사람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임박할 때의 증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참된 것을 말하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회방하고 해할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좀 큐티하고 계시죠? 거기에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네, 또요. 깨진 거 끝날까요? 아주 험악한 일이 벌어지겠죠. 험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말을 가리기 시작하면 험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진실하지 않게 서로 말하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집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나중에? 집 구석이 됩니다. 손쉽게 깨져버려요, 집이. 집에 남자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여자는 바깥으로 돌아버려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 잡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서로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깨져버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자식이 부모한테 감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약점도 우리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은 내가 나뿐이라고 생각할 때는 약점을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이민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이 인원에 이 인원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했지만 죽을 똥 샀어요. 고생이 무지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은 뿌리를 한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거기 자기밖에 없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앞서는가,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민사회 참 고다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이라고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박노해 씨가 그렇게 말했더라고. 예, 나쁜일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일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언제나 내가 이용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기 시작하죠. 또 배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쁜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용할 사람만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서로를 생각할 때 내가 배려해주고 염려해주고 내 문제를 아파해주고 그럴 때 내가 좀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문제가 없어. 같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야. 그냥 편안해지고 쉬게 되어지고. 그 생전에 연락전 안 하시던 분들이 어려울 때 한번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었더니 막 전화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러신 거. 우리가 낯선 전화를 좀 받는데 평소에는 연락이 없는 분인데 어떤 어려운 일을 좀 도와드렸더니 부모한테도 못했던 말들을 막 전화하고 하고 막 울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별로 못 받아본 거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보면 막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걸까요? 어떤 곳일까요? 나쁜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이 우리를 서로 규정할 때 우리라고 말하면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그 여지를 룸을 남겨놓고 상대가 머물 수 있게 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뭐가요? 커다란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후지게 하는 사람들은 별 것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손을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교회는 여기 신령한 사람이 다 모였다 하더라도 그 별로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하튼 교회는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서로
걸쳐야 되는 거예요. 걸쳐야 되고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연약함들을 말하기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좋은 일인 거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약함을 딱 말할 수 있을 때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목걸이 그 한 개 1억 주만한 사람이 메고 다니는 목걸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가짜 메고 주로 다닌다 하더라고. 진짜는 어디? 금고석에 딱 있고 똑같이 생긴 거 큐빅으로 만들어서 딱 하고 다녀요. 그러면 아유 창피해 이러고 다니까요? 떳떳하겠죠? 떳떳하면 왜 떳떳할까요? 진짜가 있잖아. 진짜가 있으면 가짜 메고 이미테이션 메고 다녀도 자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예요? 아니에요. 그거 참 후질근하고 참 봐주기 불편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걸 나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요. 이거 보듬고 쓰다듬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생명이라고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해버린 존재라고요. 그거 보듬고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연민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내 자식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거지 어떤 상황에 정죄받는 자리에서도 그 피가 나를 씻겼지. 내가 때로는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해도 안 되고 싸매고 추스르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상황이 다급해지고 급한 일이 나를 막 힘으로 갈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주로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하러 준비하고 그럴 때 이게 제 자신의 이 부족함을 너무 많이 절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리고 올라왔더니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설교가 잘 될 때는 제가 해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겠더라고. 죽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데 설교가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여튼 하나님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전부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참 고단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넌 내 거고 내가 함께 있고 네 약점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그만 내가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날 받아주셨구나. 내 이 상황 갖고 내가 쩔쩔맬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냥 나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마음속에 안도감이 척 들어요. 그러고 나가면 대체로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미 못 보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이 재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더 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을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럴 때 내가 지금 막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 척척척 정리가 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들을 주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를 주님께 돌려드리자고요. 온전한 교회를. 그래서 딴 거 많이 할 것 없고요. 딴 거 많이 할 거 없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참이고 주님이 보시는 교회. 뭔 소리를 다 하고 발람이 뭔 소리를 발락과 함께 다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밖에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 뒤에 후신 거 말 쫓아다니는 진 끄트머리를 보니까 저 오합지졸을 보면서 저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상대가 볼 때도 그렇고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볼 때 눈에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스러운 대상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내 가짜 목걸이 메꿔도 자신 있는 것처럼 약함들을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약함들을 말한 걸 들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약한 사람 가운데, 약한 가운데 나타나신지를 서로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예요. 우리가 더듬어서 만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주님께 드리자고요. 주님 위해서 나중에 이 교회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일들을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